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9.11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분은 세계 무역 총재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해가지고 밀어내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은 거기로 막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으셔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한 부분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거든요. 그래서 9.11 사태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간증하신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대요.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무역 총재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의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라 그 어떤 VIP도 10분 이상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10분 단위로 한 사람씩 바꾸는 이렇게 바쁜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4시부터 6시까지는 반드시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그렇게 새벽을 2시간씩 할애하면서 한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중대한 미팅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는 위대한 소명을 갖고 사십시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하신 미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분이 그런 어록을 남겼는데 새벽 기도는 사탄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하루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사탄을 이겨놓고 승리하는 싸움이 된다는 거죠. 선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 역시 너는 네 새끼 맞구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새벽에 나를 만나러 올 줄 알았어. 이런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은 대단한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평범한 ordinary people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그런 역사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분이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와닿아요.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받은 존재다. 이번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축복받는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받는 존재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지금 4,000년, 5,000년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축복받은 여러분 자녀손들이 할아버지의 축복과 할머니의 축복을 가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오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오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가면 바라보며 법칙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을 책임지시고 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거든요. 청지기로. 그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50차례 이렇게 청지기 수련회를 하였는데 제가 대표로 가가지고 졸다가 와가지고 제 스스로 오늘 한 번은 우리가 한번 다시 2025년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에서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한 사람이 큰 일에도 성실하고 큰 일에도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이 정직을 다하여,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그 사명, 직분, 이거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 데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하늘의 그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을 신뢰가 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줄 수가 없는 거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육신의 상전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관계없이 내가 지금 직장에 근무하면 그분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믿지 않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다르다. 나한테 대하는 것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안을 잘되게 하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내 가정을 잘 다뤄서가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종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는구나. 저는 제가 여러분 금년 말이 됐든 언제 때가 돼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좋아졌어. 더 잘 돼.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나타나. 이런 소리를 저는 정말 듣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여기서 여러분 찬양으로 섬기고 꽃꽂이를 섬기고 식당에서 섬기신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눈가림하지 말고. 그곳에도 하나님은 두 눈을 그냥 불뜨고 보시는 것처럼 그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고 사례비를 받고 이런 월급을 받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데 내가 얼마나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섬김을 다 했는가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보세요. 그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렸던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는 그가 여러분 수도사에 자격이 없는 그런 상태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그가 팔을 다듬건 심부름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떻게 이거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철저히 인식하고 하니까 수도사들이 그 사람 하나하는 행동에 감동이 되잖아요. 아,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로렌스라는 저 심부름하는 복되기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진정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나 내가 파 다듬는 거나 설거지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과 설거지하거나 이런 팔을 다듬을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걸 내가 하나 잘 깨끗이 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또 내 교회 교인들을 잘 섬겨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게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한결같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인테그리티란 말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시종요일하다는 거예요. 들쑥날쑥 안 합니다. 한결같은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있든 사람 눈치 안 보고 오직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믿지 않는 내 상관에게 투덜댄 건 없는지, 정말 저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주님처럼 바라보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 성공하러 오지 않았다. 여러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정말 너는 잘 섬김을 다. 그래서 여러분 not success but service 그래서 섬김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시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각자는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는 그런 몸짓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은 인식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바로 오늘 보세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높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고 나무집에 가서 이렇게 지금 종으로 사는데도 그는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무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억울한 소리 듣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라고 이래도 우리로 말하면 봉급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 주관하지만 요셉 개인에게 소유할 수 있는 그에게 할당되는 것은 nothing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이유가 뭐 있겠냐? 그러고서 그냥 대충 할 수 있고 적절하게 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가 처한 상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로 볼 때는 하고 싶지 않고 형들 생각하면 내 그냥 스스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하고 이 충성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실 때 긍정적인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요셉은 이 총재기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안 알아줘. 정말 왜 내 그 사장은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 뭐죠? 조카리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섬기는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셨으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거든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기프트라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선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은사가 더 갑절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그 분야에 가장 인정받는 청지기가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정 총무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의 총괄하는 모든 일을 맡고 있는데 이게 디모데전서를 보면 교회 장로라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정을 섬겼고 감옥을 섬겼죠.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되게 하심으로 잘되시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결국엔 그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셨거든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번영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게 여러분 나쁜 말입니까? 아니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잘못 왜곡돼서 그냥 그 번영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번영 신학이 이 순전한 복음을 넘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가장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는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저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이 기도를 너무나 자주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축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곡된 형태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번영이란 이 prosperity란 이 단어는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불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하셨다. 번영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함께함을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110년을 살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 스스로 뭐라고 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도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터닝포인트한 그 뒤에는 마지막 17년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의 마지막을 유중의 미를 거둔 삶을 살았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야곱의 최고의 멋진 마지막 인생처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최고의 요중의 미를 거두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를 맏아들 삼으셨어요. 장자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땅히 누릴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된 후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를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전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이 번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여러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래서 더 나눌수록 기쁨이 있는 걸 알면 하나님 우리를 계속 또 그렇게 선순환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교회를 저는 금년 내년 제가 은퇴하는 그때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신 그 비결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 범사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보면 순종에 있어요.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하는데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그랬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더니 그가 조상들 우리 말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어지는 또 이 다윗까지 이어지는 조상들이 선한 길로 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데 그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의 길로 가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복을 우리 금년에 같이 누리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호사밧도 그렇고 다윗, 요셉 다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역사를 썼던 그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럼 이 순종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지금 복되게 하신 거잖아요. 세계 1.2%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노벨상 30% 이상을 그들이 다 가져갈 정도고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다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권사님의 아드님인데 독일에서도 좀 그런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크게 쓸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온 세계가 뭐 그렇게 넓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컴퓨터 클릭 2번만 하면 뭐 여러분 지금 어디를 못 만나요?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쥐게 하시면 그 역사를 쓰는데 그 부분이 키는 핵심적인 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역사를 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샤워를 좀 해보려고 막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틀었어. 들었더니 차가운 물이 막 계속 나오네. 에이! 그리고 발로 턱 걷어차고 그러고 가는 등신 같은 놈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네. 여러분, 기다려야 따뜻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수도꼭지를 더 믿어. 기다리면 하나님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수도꼭지, 지금 차가운 물이잖아요. 에고 차갑네 하고 그냥 덕 치고 그냥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한 상황이 여러분 정말 칠 같은 어둠 같아도 그게 차갑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보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순종의 축복, 충성의 축복, 그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늘나라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